안녕하세요. 빛으로 걷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혹시 이런 생각 요즘 하신 적 있나요? 사는 게 버겁고 계속되는 일상의 무게 속에서 감사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도 또 하루 버텨야지 그런 마음이 앞서죠. 우리는 종종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감사하는 게 가능한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감사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마음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으로 웃으며 감사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종종 감사하라는 말씀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힘들어도 웃어라, 아파도 괜찮다고 해라, 슬퍼도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성경의 감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이 다 좋다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죠. 억울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다 무시하고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그들은 현실이 편해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방 땅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옳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 억지스럽게 들리죠.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요셉은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노예가 된 것, 감옥에 갇힌 것, 그런 것들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시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왕이 질투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시편을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건 다윗이 안전한 궁전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한 고백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관계가 좋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상황이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그건 상황에 의존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 감사니까요. 혹시 오늘 마음이 지치신가요?
걱정이 너무 많아 감사할 틈이 없으신가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경제적으로 힘드신가요? 가족 관계에서 상처받으셨나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제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을 혼자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되니까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해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던 일이 감사를 시작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로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퇴하고 나서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오늘 밥을 지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사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청소할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같은 일도 다르게 느껴져요. 그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의 변화예요. 우리 눈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잊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 다윗은 왕이었지만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라고 자신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모든 게 내 힘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모든 게 내 책임 같고 그래서 무거워지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같은 상황도 달라 보여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구나. 그 확신이 감사를 만들어요. 오늘 하루 작은 감사 하나를 찾아보세요. 창밖의 바람, 따뜻한 햇살, 지금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게 은혜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매일 눈을 뜨니까, 매일 숨을 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병원에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감사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 줄이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지친 마음의 빛을 비춥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를 시작하면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평안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평안해져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불안해요. 하지만 감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 어깨에 무게가 내려가요. 걱정이 많을수록 감사의 이유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다. 오늘은 아프지 않아서 고맙다. 오늘은 하늘이 참 예뻐서 고맙다.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고맙다. 작은 감사를 적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더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이 힘든 하루였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평화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바꿔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빛을 켜요. 어두운 터널 같은 일상에 작은 불빛을 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소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잊지 마세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감사는 나를 바꾼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